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37절부터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한 20분 정도, 오늘은 제가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36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 있잖아요. 36절에서 그 우리 지금 누가복음 9장 3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17장 9절하고 마가복음 9장 9절에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그래요. 구속사가 완성되기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절 그러므로 그들은 그 다음날 내려오게 되었다. 그 산으로부터 큰 무리가 그 자신을 만났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산에서 한 밤을 보낸 듯합니다. 그러므로 다음날 그 산으로부터 내려오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큰 무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아마 예수님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봐라, 그 무리로부터 한 사람이 고함을 지르며 말하고 있다. 선생님, 나는 당신에게 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구하게 된 나의 이 아들을 관찰하여 주기를.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뿐인 아들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주님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관심 받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있어. 하나의 아들이 귀신 들려갖고 있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 들려 있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그 아버지가 큰 소리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외쳤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관심 받아서 관찰하여 주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 이제 다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서 귀신이 그 자신을 잡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갑자기 부르짖고 그 자신을 거품과 함께 경련을 일으키며 그 자신으로부터 간신히 떠나고 있다. 그 자신을 완전히 밟아놓고. 하나뿐인 아들의 상태는 귀신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들이 귀신의 종이 되어 거품과 함께 경련을 일으키고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자신의 아들을 완전히 짓밟아 놓고 떠납니다. 귀신이. 진짜 떠난 건지는 그거 모르죠. 또 그렇게 하니까 반복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밖에 아들이 귀신에 붙잡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가 간신히 생면만 붙어있게 하고 떠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자주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주님께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탁한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아들의 상태가 돼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40절.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저 제자들에게 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자신을 몰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아버지의 믿음도 있잖아요. 그들이 그 자신을 몰아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믿고 있잖아요, 이거. 믿는다는 말은 없지만, 귀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아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서 부탁을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주님의 제자인, 여기 아버지는 누구예요? 귀신 들려서 쓰러지고 반 죽음 상태로 된 그 아버지죠. 그 사람의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과 재능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들의 아버지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느냐는 거죠. 이것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대답하게 되어졌다. 그는 말했다. 오, 믿지 않고 잘못 해석하는 세대여. 두 가지죠. 믿지 않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잘못 해석한 것이 둘째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조금 정확히 이해하면 좀 슬픈 일이죠. 정말 힘든 일이죠.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침착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는 여기로 너의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침착함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침착함을 너희에게, 나는 너희에게 지금 화내지 않고 산에서 내려온 주님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 아버지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아버지의 문제는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믿지 않고 잘못 해석한 거라는 거예요. 믿는 것 같기는 하지만 잘못 해석하고 믿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이런 사람은 많이 있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그 능력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러겠죠. 그렇다면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주가 되면 에게는 귀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일 수 있죠.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거짓의 마음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마음을 차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좀 다른 이야기 같죠?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귀신이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해석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육체적으로 해석합니다. 육체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자신의 육체적 지식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이고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오해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가 주님의 주님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주님이 자신의 주가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이 일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아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거나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새기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좀 혼동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있는 사실은 뭐예요? 이야기의 내용은 한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증상은 뭐냐면 그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그 반 죽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떠나는 거예요. 사회적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근데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아버지는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두 가지로 믿음이 없고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침착함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주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침착함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의 역사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귀신 들려 있는 아들의 귀신이 나가고 들어가고는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네, 귀신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면 어때요? 허황된 것에 시선을 뺏기고 몸을 사용하고 그 죽은 상태가 될 정도로 세상에 시달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은 진실한 사람은 그렇게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마음은 평안하죠. 제 마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속 시원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지금 예수님 그 해석을 잘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귀신이 떠난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귀신 들어있는 사람을 하나 데려다가 제가 탁 고쳐야지 이해될란가. 이건 귀신을 쫓아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야 내 안에 거짓된 마음을 쫓아낸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42절. 그리고 그 자신이 오고 있는 중에 그 귀신이 그 자신을 경련을 일으켜 그는 심히 떨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꾸짖었다. 그 예수는 그 더러운 그 귀신을 그리고 그 아이를 치료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그 아버지에게 그 자신을 주었다. 그 아들이 주님 앞에 오고 있는 과정에서 귀신은 그 아들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심하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상황을 정확히 보고 듣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아들을 그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 말씀은 그 상황에서 정확히 보고 판단하여 그 귀신의 행위를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분명하게 해석하고 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치료가 되었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증상은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제가 그 합창단에 있었어요. 합창단에. 근데 합창단에 있으면서 그 여자 청년 하나가 그 간질로 쓰러졌어요. 그때 그 합창 연습을 중단하고 그 모두 기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일어서서 앉았어요. 근데 그 뒤에도 그 여자 단원은 계속 합창단 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제가 쓰러진 것은 보지를 못했지만, 우리가 그걸, 제가 청년이었을 때에는 간질로 이해했거든요. 간질. 지금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간질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짓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거짓이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정확하게 해석한 것은 아무 것이나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온전하게 하는 그 결과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는 뭐라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지어가지고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3절. 그러므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에 그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가 행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겼다. 그는 그 자신의 그 자체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똑같아요. 목적어니까. 제자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의 능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만의 능력으로 생각하라. 그러나 이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해석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결과이다. 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해석하게 되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인생이 그 온전한 삶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을 온전한 삶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이고 가장 큰 능력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는 자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44절. 너에게 배치하라. 너희 두 귀에 여기 이 말들을. 왜냐하면 그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배신당하는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무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귀에 배치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주님이 사람들의 손에 배신당하는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이죠. 지금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고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결국 이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 의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임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은 없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읽는 자 자신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그 들려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저 A 목사, B 목사 해가지고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구나. 오늘 또 교양 듣고 교양 강좌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는 교양 강좌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인간이 살아온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인문학 강좌라든가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듣죠?
여러분 들어보면 글쎄요, 나만 그런 건가요? 그 인문학 강좌에 들려지는 그 소리들이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분적인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들려져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많아요. 모르겠어요. 나만 그렇게 들리는 건지 그것은. 근데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진리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유튜브 인기 없는 거 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